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제37회 초교파 전국 직장인 및 청장년 일반 성도 초청 금식 대성회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올라오실 때 가지고 올라오신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계시고, 들으실 뿐만 아니라 기억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응답해 주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잠시 에스겔 36장 25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다 같이 따라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따라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살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보니까 이제 3박 4일 동안 18번 예배를 드리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제가 드리는 예배가 벌써 한 9번째 예배, 한 중간쯤 와 있는 예배인 것 같습니다. 이미 벌써 이제 시작이 반이라고, 시작할 때 이미 반을 시작하고 들어왔는데 또 그 반이 지나갔으니 하나님 은혜 주심이 더 풍성해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에스겔 36장이 쓰여지던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은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나라가 망한 때였습니다. 예루살렘이 무너졌다는 것은 단순히 한 나라의 수도가 함락되었다라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로 예루살렘의 함락은 그 도시의 함락과 함께 그 안에 가장 높은 곳에 있었던 하나님의 성전이 함께 무너졌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하나님 성전이 무너졌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뿌리채 흔들렸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다윗과 약속하신 게 있죠. 내가 너와 너의 집은 영원히 지켜줄 것이다 약속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약속이 깨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깨어졌던 시대, 그 시대가 바로 우리가 함께 읽은 에스겔 36장의 시절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말씀의 시대와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너무나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절도 믿음이 뿌리채 흔들리는 시절이고 또 하나님의 언약이 깨어진 것 같아 낙심하고 절망하는 시절, 그런 시절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긴 코로나의 시절을 지나고 지나가고 난 다음에 보니 우리 마음의 성전이 무너져 내리고 허물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뿐만 아니라 설마 이 코로나를 지나면 우리의 삶이 이렇게 힘들어질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고 선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모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삶에 영원히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믿음이 있었는데 이 코로나를 지나가며 그 믿음이 깨어져 버린 것입니다. 지금 성경시대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마치 영화의 엔딩 컷, 마지막 자막이 다 올라가며 이제 끝이라는 문구가 나온 것과 같은 그런 시절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끝나고 모든 것이 흔들리고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 것 같은 이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놀라운 말씀을 하기 시작하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 놀라운 말씀을 하기 시작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끝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끝내시기 전에는 그 어떤 것도 끝나지 않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끝을 내지 않으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오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다시 시작하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와 새 언약을 맺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새 언약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겠다고, 다시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시겠다고, 그래서 우리의 흔들렸던 믿음을 굳건하게 해주시겠다고, 깨어졌던 것 같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시절은 모든 것이 흔들리는 시절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흔들리는 이 시절,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굳게 하시기 위한 새 언약을 맺어주고 계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오늘 이 새 언약의 하나님,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와 있는 모든 낙심과 절망을 이겨내고 절대 긍정, 절대 감사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은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시며,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시면, 아까 우리가 가슴에 손을 얹고 따라 고백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 되게 하기 위해 우리에게 하시는 일들에 대해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하는데, 따라 고백합니다. 보혈로 정결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혈로 정결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25절 말씀에 보니까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나라가 멸망당하고 성전이 무너지고 이제 포로로 끌려가 살고 있는 중입니다. 누구나 이런 일을 만나게 되면은 왜 이런 일이 내 인생 가운데 닥쳐왔는가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저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멸망당하고 수도가 함락당하고 하나님 성전이 무너져 내렸는지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바알과 아세라를, 세상을 섬겼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알과 아세라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낙심과 절망이 드리워진 것이 아닙니다. 그럼 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낙심과 절망이 드리워지게 된 것일까요? 우리가 바알과 아세라를, 세상을 하나님보다 더 섬겼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을 통해 우리가 세상, 바알과 아세라와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너희가 지금 이런 고난과 고통을 겪고 있는 이유는 바알과 아세라를, 세상을 섬겼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고 이제 이미 나라가 멸망당하고 성전은 무너져 내리고 자신들은 포로로 끌려온 후였지만, 때늦은 것처럼 보였지만 그들은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회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회개는
죄에서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회개는 깨닫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몸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몸짓고 피 흘려 죽기까지 사랑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 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언제든지 회개하면 주님께서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의 자격을, 우리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죄에서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죄를 씻어내기 위해서, 더러운 것을 씻어내기 위해서 물이 필요한데 오늘 그 물이 예수님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흘려주신 보혈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보혈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마음을 씻고 깨끗하게 하여서 우리 마음속에 깊은 상처, 아픈 슬픔, 외로움, 절망을 씻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평안과 위로와 기쁨을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해서 회개하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뿌려주시는 맑은 물, 이 맑은 물로 깨끗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 받을 때 우리가 마태복음 5장 8절의 말씀처럼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하나님과 얼굴을 맞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가 그분의 사랑에 감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오게 해주신 그 주님의 은혜에 우리가 엎드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내가 주님께 바랄 것은 은혜밖에 없습니다.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대어 하나님 품에 안겨 사랑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 아기가 엄마의 품에 안겨, 여러분 가장 가까이서 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엄마의 얼굴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만 보이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만 보이면 여러분 주님 안에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만 보이면 주님 안에 담겨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의 낙심과 절망은 떠나가고 소망과 희망이 넘쳐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부정적인 것들이 다 떠나가고 절대 희망, 절대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소원하며 하나님께 회개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우리 하나님께서 맑은 물과 같은 보혈의 피를 우리 가운데 흘려보내셔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께로 돌아가 하나님 품에 안겨 살아가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말씀 속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가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 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두 번째 일은 무엇입니까? 따라 고백합니다. 성령으로 내 마음을 부드럽게 하십니다.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26절 말씀에 보니까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깨끗해진 우리 안에 성령을 넣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하시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 돌같이 굳은 우리의 마음을 제거하시는 것입니다. 돌같이 굳은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강팍한 마음입니다. 강팍하다는 말을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까다롭고 고집이 세다 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까다롭고 고집이 세다. 여러분,
까다로운 사람이 왜 까다롭습니까? 의심이 많기 때문에 까다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까다로운 사람은 의심이 많은 사람이고, 의심이 많은 사람은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인 것이죠. 또 고집이 센 사람은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셔도 듣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내 고집을 피우는 사람, 그런 사람을 우리는 교만한 사람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믿음이 없고 교만한 사람의 마음을 성경은 돌같이 굳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18절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간 이유는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돌같이 굳어진 마음 때문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돌같이 굳어진 마음을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 되게 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그 모든 돌같이 굳은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 되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돌같이 굳은 마음을 어떻게 제거하실까요? 여러분, 돌을 부드럽게 만드는 방법은요,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 돌을 깨부셔야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한 수도원에 젊은 한 청년이 수도사가 되기 위해 시험을 보게 됐습니다. 모든 시험을 통과하고 마지막 면접을 보게 됐는데, 이제 그 수도원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수도사와 마주 앉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나이가 많은 수도사와 이제 젊은 수도사 지원생 사이에는 도자기를 만들 때 돌리는 물레가 있었어요. 그 물레에는 흙덩어리가 하나 올려져 있었습니다. 이 나이 많은 수도사가 주전자를 들고 그 돌덩이 위에 물을 붓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그 물이 하나도 흡수되지 못하고 다 흘러내려가 버렸어요. 주전자의 물을 그 돌덩이에 다 붓고 난 다음에 이 늙은 수도사가 젊은 수도사 지방생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자네 무엇을 보았나? 물이 어떻게 되었지? 선생님, 물이 다 흘러가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한 가지만 더 보여줄 테니 잘 보게. 예. 이 늙은 수도사 분께서 옆에 놓여있던 망치를 손에 쥐고 이제 그 돌덩어리를 내리쳐 깨부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큰 돌덩어리가 이제 아주 잘게, 그래서 거의 그 알갱이가 남아있지 않을 정도로 망치로 계속 깨부셨어요. 그 다음에 다시 이 늙은 수도사가 또 다른 주전자를 들어 그 안에 들어있는 물을 이제 깨어져 가루가 된 그 흙에 붓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젊은 수도사 지원생에게 물어봅니다. 자네 무엇을 보았나? 아, 선생님, 이번에는 물이 흘러내리지 않고 물이 흡수되었습니다. 그렇지. 자네가 수도원에 들어온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라네. 자네의 모든 굳은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 되게 해서 하나님께서 빚으시는 그 빚으심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자네가 바로 이곳에서 살아야 할 삶의 모습이라네 라고 이야기해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돌같이 굳은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어떠한 은혜의 소낙비를 내려주셔도 그 빗물이 다 우리가 맞지만 하나도 흡수되어 우리의 삶을 하나님 원하는 방식,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시키지 못하고 흘러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돌같은 마음이 제거되고 이제 부드러운 마음이 되면 하나님께서 은혜의 소낙비를 부어주실 때 그 은혜의 소낙비를 우리가 흠뻑 흡수하고 이제 그 성령의 은혜의 소낙비에 우리가 젖어
젖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빚으시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우리를 빚어가시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빚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형상으로, 좋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으로, 복받은 인생으로 하나님 다시 만들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이 돌같이 굳은 마음, 내 마음의 교만과 의심을 깨뜨려 버리시는 것입니다. 깨뜨려지는 것도 여러분 굳은 돌과 같은 마음도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의 망치를 들고 내 굳은 마음을 두들겨 깨부수면 아파요. 그러나 여러분, 그 아픔은 하나님이 자신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겪어야 되는 아픔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아픔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깨어져가고 부서져가는 나에게 계속해서 은혜의 소낙비를 부어주셔서 점점 변하는 나의 모습을 하나님 보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어지는 아픔보다 변화시켜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부드러운 땅이 되면은 여러분, 그 부드러운 땅 하나님께서 빚으시기도 하시고, 부드러운 땅은 땅으로 비유하면은 좋은 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씨앗을 심을 때 굳은 땅에 심습니까? 좋은 땅에 심습니까? 좋은 땅에 심는 것입니다. 부드럽고 좋은 땅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심기 시작하시면 그 말씀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되어 우리의 삶 가운데 거두어지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30배, 60배, 100배가 내가 물질을 심고 물질이 30배, 60배, 100배가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내 인생 가운데 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 가운데 심겨지고 그 말씀의 응답이 30배, 60배, 100배로 돌아오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래서 내가 말씀으로 충만해지고 내가 그 말씀으로 충만케 하신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지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가장 귀하고 우리 인생의 즐거운 일인 줄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 보시기에 키가 크죠? 키가 얼마 정도 되는 것 같습니까? 70, 80 막 나오네요. 제가 키가 190입니다. 박수 칠 일은 아닌데. 제가 이 190이 언제부터 190이었느냐? 중학교 2학년 때부터 190이었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에서 중학교 2학년까지 키가 폭풍처럼 자라는데 1년에 한 10몇 센치씩 큰, 10cm 가까이 큰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면은 크면은요, 갑자기 이렇게 사람이 크게 되면은요, 따라오는 게 있는데 뭐냐? 성장통이라는 게 따라와요. 성장통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줄 아십니까? 그런데 저는 한 번도 성장통 때문에 낙심한 적이 없습니다. 절망한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은 내가 아픈 만큼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굳은 마음을 제거하는 것도 똑같은 거예요. 굳은 마음이 제거돼야 하나님이 다시 우리 하나님이 되어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기쁨이 내 마음이 돌같은 마음이 부서지고 깨어지는 것보다 더 큰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잘하고 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고 있다, 여러분 이것만 바라보고 믿음생활, 신앙생활에 나가는 귀한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께 붙들린 삶,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삶으로 하나님 우리를 빚어가심을 믿고 살아가는 성령 충만한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속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가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세 번째 일은 그렇다면 또 무엇일까요? 따라 고백합니다. 성령님이 말씀 따라 살아가게 하십니다. 2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 안에 넣어주셔서 어떤 삶을 살게 하시느냐?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해주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오늘 말씀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으로 돌아오면은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는 말씀인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말씀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은 이르기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 건져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사랑이 우리를 살린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예수님은 우리의 영과 혼과 그리고 육을 다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불의하여서 우리의 영혼이 잘 안 되고 범사가 잘 안 되고 강건하지 못했던 우리의 인생이 예수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말씀이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며 약속하신 것이 있죠. 몇 날이 못되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너에게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율례를 따라, 규례를 따라 우리가 살아가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고 말씀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께 날마다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님이 우리에게 하나님께로 향하는 바람을 불어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 바람을 타고, 이 말씀의 바람을 타고 여러분, 이 귀한 성회 동안 하나님께 내 인생 가운데 지금까지 가본 적이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삶, 그래서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는 삶,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를 느끼고 경험하고 깨닫고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세기경에 살았던 로마의 문학가인 세네카라는 사람은 도덕에 관한 서한집에서 이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남겼습니다. 자기가 어느 항구로 가는지를 알지 못하면 그 어떠한 바람도 순풍이 될 수 없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말씀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기 전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우리의 인생이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으며 나는 누구이며 어디에서 와서 왜 살고 어디로 가는지 아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깨닫게 된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어 살아가니 하나님께서 어떤 방향에서 바람을 불어주셔도 우리가 이게 순풍인지 역풍인지를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께로 향해 가는 이 뚜렷한 목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느 방향에서 바람을 불어주시든 그 바람은 순풍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눈에는 보이는 것이 없고 손에는 잡히는 것이 없고 귀에는 들리는 것이 없을지라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서 날마다 믿음으로 전진해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충만해지는 삶을, 그래서 말씀이 인도하는 그 인도하심에 내 모든 삶을 내어 맡기는 귀한 삶을 살아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 되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아직 좀 젊어서 말이 좀 빠르지만 다 잘 들리시죠? 여기는 앞이 사실 좀 웅웅거려서 잘 들리시는지 안 들리시는지 가늠할 길이 없는데 여러분들이 아멘을 어떻게 하시느냐를 보면서 잘 들리고 계시구나, 또는 잘 안 들리시나 보다,
제가 지금 판단을 하면서 설교를 하다 보니까 좀 속도가 좀 빠를 때도 있고 좀 느릴 때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여러분 귓가에 들려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제가 선포하는 이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듣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라 들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어 이 코로나 이후에 많은 것이 무너져 내린 이 땅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데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말씀을 맺기 원합니다. 북아메리카와 남아메리카를 있는 그 사이에 온두라스라고 하는 조그만 나라가 있어요. 근데 이 온두라스라고 하는 나라에 큰 강이 하나 흐르는데, 나라를 전체 관통하는 강이 하나 흐르는데 그 강의 이름이 촐테카라고 하는 강이에요. 이 촐테카라고 하는 강에 150개의 다리가 놓여져 있는데, 이제 허리케인이 한번 칠 때마다, 우리로 치면 태풍이죠. 태풍이 한번 올 때마다 이 다리들이 얼마나 부실한지 자꾸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무너지면 또 짓고 무너지면 또 짓고 하다가 한 번은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무너지는 다리가 있어. 그 다리를 이 온두라스 정부에서 작정을 하고 튼튼한 다리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갖고 정말 튼튼하게 모든 공학적인 방법을 다 동원해서 다리를 지었어요.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이제 다음 해가 되어 태풍이 불어닥치지 않았겠습니까? 그 태풍이 불어닥쳐서 다리들이 얼마나 센 태풍이었는지 149개의 다리가 무너져 내렸어요. 다리가 하나만 남았네요. 그 다리가 어떤 다리죠? 바로 작년에 무너져서 온두라스 정부에서 심혈을 기울여 모든 공학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지은 그 다리 하나 남겨놓고 149개의 다리가 다 무너져 내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다리가 쓸모없는 다리로, 태풍이 지나간 다음에 쓸모없는 다리가 되어져 버려요. 아니, 그 다리 149개 무너지고 그 다리 하나 남았는데 그 다리가, 아니 목사님 살아남았다면서요. 근데 어떻게 쓸모없는 다리가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십니까? 이해가 안 되시죠? 무슨 일이 일어났냐? 태풍이 강줄기를 바꿔버린 거예요. 강물의 흐름을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다리가, 강물이 지나가면 다리가 이렇게 있었는데, 상상이 되십니까? 강물이 이렇게 흘러가면 다리가 이렇게 있었는데 강물이 이렇게 흘러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리가 있는 데는 뭐가 됐겠어요? 육지가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변화무쌍한 세상을, 이렇게 변화무쌍한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인간적으로 잘나고 똑똑하고 우리가 가진 기술과 지식을 아무리 동원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다 어느 한순간 쓸모없는 것이 되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세상 따라가지 마시고 우리를 가치 있게 여기시고 가장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따라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고,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기 위해 하나님은 성령을 우리 안에 주셨으며,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모든 굳은 마음을 제거하실 것이라 말씀하셨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 오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이냐? 우리를 맑은 물을 흘려 깨끗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이렇게 말씀으로 충만해지는 삶을 살아가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어주심을 우리가 경험하고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징계하신 적은 있지만 버리신 적은 없다고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다, 우리의 사정을 돌아보시지 않는다, 하나님 섭섭해요,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원통해하고 분노할 때가 있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 내가 너희와 새 언약을 맺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말씀하신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 하신 말씀이지 하나님을 위해서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왜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번도 버리신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저희 교회에서 이제 하나님 구원을 설명할 때 꼭 빼놓지 않고 설명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 손을 맞잡은 걸로 설명을 하면 아주 쉽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여러분, 우리가 막 절벽에 매달려 있는데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근데 그 절벽에 떨어지는 사람을 구원할 때 이렇게 잡아서 구원하면요, 여러분, 이게 제 손이에요? 이게 하나님 손이에요? 위에 있으니까. 아무튼 제가 아무튼 둘 중에 하나가 손을 놓으면은 떨어져 죽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힘이 빠지신 일이 없겠죠, 그죠? 근데 문제는 늘 누구예요? 나예요. 내가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손을 잡았는데 내가 힘이 빠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재난이 다가오거나 고통이 다가오거나 질병이 걸리거나 내 믿음이 연약해질 때 우리 하나님을 붙잡은 손을 놓아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떨어져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 손을 놓칠 수 있다는 것을 용인하시기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게 하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구원은 한 번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구원을 설명할 때 항상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손을 맞잡으면요, 내가 아무리 손을 놔도 하나님이 놓지 않는 한 우리는 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붙들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난 가운데 처해서 하나님께서 그 환난 가운데서 내가 너희를 다시 건져주겠다 말씀하시며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은 그 이전부터,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는 그때에도 여전히 그들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 너희를 인도할 것이다. 오늘 이 하나님을 기대하시고 이제 남은 모든 성회 동안 하나님께서 선포케 하시고 귀한 목사님들 통해 들려주시는 말씀을 들으시며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푸른 초장을 만나고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